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는 말을 오랜만에 듣습니다. 선지자의 칭함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칭호를. 만약에 니느웨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니느웨를 뭐라고 부를까요? 요나라고 부르겠죠. 선지자라고 부르겠죠.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선지자란 칭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몸도 어디 상한 데 없이 그대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왜 갔다 왔는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이 좀 흘렀다면 약간 피부가 좀 상했구나, 좀 나이가 들었구나. 왜?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요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죠? 한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있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요나 본인은 압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게 새로운 일인가.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던 선지자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고 나를 죽이시오 했던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왜죠? 이 사람이 니느웨에 간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니느웨 간다 하지 않았고 다른 데를 간다고 말했거나 다시스를 간다고 말하고 길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니느웨에 있단 말이죠. 니느웨에서 만났으면 알 겁니다. 너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지 않냐고 여기 있다는 것 때문에 니느웨에게, 아니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짐작하거나 궁금해하거나 분명히 요나가 무언가 일 때문에 달라졌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종 요나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가는 것, 이게 요나가 할 일입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뭐 어디로 왔냐? 니느웨로 왔는데 왜 니느웨에 갔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 성으로 가라 그랬죠. 뭐 왜 가라 했냐? 뒤에 사장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이라 이 성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려고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달라진 요나가 이제, 제가 아까 앞에 말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달라진 요나가 원래 하던 일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달라지면 원래 하던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달라져서 원래 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이 바뀐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만드시고 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달라지면 여기서 좀 잘하는 거죠. 잘해요. 좀 도덕성도 잘하고 품위도 좀 있게 되고 지식도 좀 잘하고 그래요. 그래 가는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본성이 깨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워지면 가장 본래 자리로 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사역 감당할 때 잘했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깨지지 않고 완전하게 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잘함이었어요. 그런데 물속에까지 들어가고 음부에까지 들어가는 여기까지 깨지니까 그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가야 되는 대로 이제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요나의 모습은 거짓은 아니지만 덜 자란 요나예요. 덜 자란 요나. 덜 돌아간 요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가장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원래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예. 요만큼 가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불려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도 요만큼 변하고도 선지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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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만큼 갖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을 명할 때 못 가요. 이까지는 못 간다고. 그래서 이만큼을 가고 만족하고 이만큼으로 여호와의 종 선지자여 선지자 소리 들었던 것에 만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분배에서는 하나님과 2차이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게 완전히 죽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원래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요 정도로 선지자여 선지자를 불렀는데 요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갔는지 뒤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여기까지 이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 어떻게 아냐?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차이를 보고 알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여기까지로 만족했는지 여기까지 갔는지 아니면 뒤로 바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찾을 수 없었던 여기까지 가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변해서 이제야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사람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게 여기서 하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선지자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 참으로 변해야 될 모습을 이제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부터도 이 사람을 보고 선지자로 불렀다니. 목회자를 그 전부터도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라고 부릅니다. 아니 목사 한 수 받으면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사나 혹은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학위를 받고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가겠습니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같은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서 요만큼만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는 겸손한 마음은 좋은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서 나오는 떡이나 그냥 먹으려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요나가 정말로 니느웨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그걸 모르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있던 요나 정도의 만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도 우리에게는 충분해. 더 선지자되면 안 돼. 딱 여기서 멈춰야 돼. 예, 요 정도 선지자로 우리는 충분하니까 더 선지자 되려고 하지 마. 예레미야 정도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거의 미쳐버리려고 그러죠. 그죠? 예, 거기까지 가지 마. 여기서 딱 좋아. 니느웨 이런데 안 가는 것을 좋아하는 선지자면 괜찮아.
뭐 바벨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선지자는 되면 안 돼. 거기까지 되면 안 되고 바벨론 니느웨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냥 딱 여기서 우리가 적당히 서로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 하면서 서로 웬만큼 축복할 수 있는 그 정도면 딱 좋아. 여기서 만족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여로보암이 다스릴 때인데 흥왕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흥왕기.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서 흥왕을 했냐?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얘들이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계속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고 아브라함에 한 약속이 있죠. 그래서 얘들이 망하는 것을 못 봐서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흥왕을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회개라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흥왕을 할 때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요나.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요나에 의해서 엄청난 막 회개가 일어났다거나 요나 입에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을 도와주셔가지고 불쌍해서 지금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외치는 선지자였다면 니느웨 가라 할 때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본래 자기 사역이 그런 것이고 처음부터 그 일을 해서 자기가 세웠다는 걸 아는 정도였다면 갈 일이 없어요. 요나가 표현하자면 우리도 해보지 못한 반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배가 뒤집어질 정도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무태 딱 내리면 잊어먹을지라도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안 그랬다니까요. 언제 배를 타봤다고요. 이 정도로 참 되먹지 못한 여호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로서 충분히 인정을 해줬어요.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보니 딱 요만큼. 그리고 완전히 변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원래 자리인 니느웨에 가게 딱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러면 좋은데 이스라엘 수준에서는 아마도 당신 너무 나갔어 이럴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퇴 다음에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냥 요나한테 뭐랄까요 무슨 일이 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요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만족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로 하여금 이제는 완전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가면 가고 오면 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또 이 사람들 왜 안 죽였냐고 그러죠. 그 속에 있는 본성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니느웨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큰 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와 그 속에서 일한 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 떠난 성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큼 크냐 했더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사흘 동안 걷는다면 테두리로 볼 때 주여 수십 킬로에서 100킬로 가까이 되는 엄청난 동네죠. 빙 둘렀어. 그런데 말이죠. 외칠 때 누가 성벽 따서 빙 두릅니까? 대로 따라가거나 골목 따라서 성 안을 돌죠. 그죠? 성 안을 구석구석 돌면은 여기저기 다녀서 외치는데 3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큰 성인데 요나가 하루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요나가 대충 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말 안 했습니다. 보십시오. 외쳤답니다. 외쳤어요. 하루 외쳐보십시오. 목이 남아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동네에서 하루 동안 외치는 것이 가능이 날까요?
히브리 사람이 니느웨 말 얼마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수르어를 어느 정도로 구사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복잡한 말 못합니다. 우리 단기 성경할 때 말 몇 마디 배워가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제일 흔한 말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죠. 보세요. 요나 가서 참 말이라도 잘하면 좋아요. 어설픈 아수르 말 한두 마디 가지고 하루 종일 크게 외치고 다닌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못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목이 금방 쉬어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이 버릇없는 놈 어디서 와가지고 건방진 놈 어디서 와서 네가 이랬을 것이고 여차하면 잡아 죽임을 당합니다. 내용이 또 뭐예요? 40일 지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 서울 도심 지나다니면서 40일 지나면 서울이 무너지나 소리만 해도 화가 나서 이 무슨 미친놈이냐고 경찰이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니느웨에는 경찰이 없습니까? 군인이 없습니까? 관리가 없습니까? 모르드게가 머리 한 번 안 숙였다고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니 선교사로 나가니 그런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 나라 말 처음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여기다 불바다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선포. 그걸 하루 종일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살아남은 게 기적입니다. 절대 대충 외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면서 40일 지나면 끝납니다. 40일 지나면 끝납니다. 이 용달차 끌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해요. 요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큰 소리로.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루만 외쳐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온 니느웨 사람과 왕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목표가 이거 아닙니까? 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일 길이지만 3일을 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 일을 위하여 왔고 이 일을 위하여 외쳤는데 이렇게 돼버리는데 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예레미야가 40년을 외쳐도 꼼짝을 안 하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를 외치니까 말 그대로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크다는 말이 꼭 3일을 외쳐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3일 거리니까 3일 걸으면서 외치면 그 일을 한 자체가 요나가 성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는 되겠죠. 그런데 본래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걸 생각하면 3일 길이라고 해서 꼭 3일을 다 다닐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루 길을 다니면서 외쳤는데 들은 사람들이 가서 1인당 100명씩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아니, 전도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5천만의 도시, 5천만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이 5천만을 일일이 다 찾아다닙니까? 그거 안 하면 이 사람은 전도 안 하고 죽은 건가요? 그거 아니죠. 예. 한 사람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만약에 1년을 외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으니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책임 있는 거죠. 또 외치리라, 또 전하리라 해서 3년 어치를 한 사람이 할 거를 이 들은 사람들이 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3년 하지 않아도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 우리 너무 기계적으로 보면 3일 거리인데 하루 갔으니까 요나가 불성실한 거다. 3일 거리인데 하루밖에 말하지 않았다. 말도 분명히 중얼중얼 했을 거야. 듣든지 말든지 내뱉는 식으로 다녔을 거야. 그러진 않았어요. 부르짖어 큰 소리로 죽는다 소리를 하루 종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요나가 불성실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전무후무한 회개와 각성입니다. 대붕, 평양 대붕 이런 이 니느웨의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자, 하였더니 무너지리라 뒤엎어지리라 하였더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가 아니고요.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또는 그리하여 이렇게 해서 5절로 이어집니다. 자, 하였더라 하였더니 같은 말 아니야. 근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요나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하였더라. 하루 외쳤더라. 그리고 그 이상 안 했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요나의 행위와 결과가 딱딱 종결되어 이어집니다. 만약에 부족했다면 하였다. 무너지리라 하였다. 이게 부족했으면 하나님 앞에 요나는 또 맞습니다. 그죠? 분명히 니느웨에 필요한 만큼 외치라고 보낸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망해 죽을 것인지 이것이 그 사람들 안에서 결정이 되도록 충분할 정도로 요나는 외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그 전까지는 요나 책임이기 때문에 요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 행위에 대하여 너 왜 가만히 있냐? 이틀 더 가야지. 이런 소리를 안 했어요. 그죠? 예. 오히려 이제 어쩐가 보자 하고 앉으실 때 햇빛 가린다고 칡는 꼴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하루 외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 그러니까 요나는 하루 동안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루 동안 3일 길 걸을 걸 하루 외쳐갖고 다 해버렸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렇죠. 이래가지고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책만 받지 않냐고 자기 몫을 다 했어요. 이제 남은 몫은 니느웨 사람까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가 보니까 와, 이 놀라운 일을 보세요. 나는 요나서를 처음 본 건 아닌데 이 부분에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난 전부 다 가짜겠지 그랬어요. 근데 첫 마디가 하나님을 믿고예요. 세상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짧은 외침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외치고 그것을 전해 들은 자들에게 믿을 만큼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40일 후에 멸망을 믿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40일 후에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은 우리가 멸망할 정도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하루 듣고 나는 이런 일을 기독교 역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봤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할 때 하루에 5,000명, 3,000명 왔다. 그 급입니다 지금 이게. 그 대신에 파급력은 전 성으로 왕에게까지 왔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도 회개 안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보다 훨씬 큰 부분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에 남은 시간은 노아에게 처음 하나님이 홍수를 경고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다 멸망할 건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다 멸망하지만 여기는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도 채 남지 않았지만 멸망할 거다. 120년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하여튼 멸망할 거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일 지나면 사람 구원시키려면 40일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하루든 120년이든 40일이든 숫자는 별 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루짜리도 안 받았고 120년짜리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하루가 됐던 120년이 됐던 받을 사람은 그날 듣고 바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또 보십시오. 믿은 자가 믿는 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를 보여야 이게 진짜 믿음인데
여호와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뒤엎어버린다는 말씀을 듣고 꼭 그 말씀에 맞게 금식을 선포했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리 듣고 잔치하면 안 되죠. 정확히 해야 할 일, 회개, 꼭 보여야 할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은 권위자가 아랫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포라는 행위 자체는 공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즉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기로 했어. 이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 금식하자, 우리 식구들.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에게 어떻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시장이, 구청장이,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읍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가 하는 말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앉읍시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지 용서할지 어찌합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멋진 일이,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은 일이 요나가 서 있는 니느웨에서 있었어요. 요나가 사역했던 베델이나 사마리아나 이런 데서 볼 수 없는 일이 니느웨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나도 물개박수라도 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외치기까지는 하지만 심성적으로까지 가지는 그러지 못했어요. 참 서로가 서로에게 금식하자 한 말이 왕명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각자의 영혼에 들릴 수 있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다 순종했답니다.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싼 옷, 귀한 옷, 귀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옷들이죠. 상징적인 옷, 유니폼 같은 것들, 기념의 옷.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군복이라도 훈장이 달리는 군복이 있고 계급장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옷들 다 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전에 입었던 옷이 뜻하는 바를 잊기로 한 겁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이 땅의 총리라는 뜻이다. 이 옷을 입으면 내가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뜻이다. 이걸 다 벗어버렸습니다.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옷이 주는 힘, 이 옷 입고 하면 공짜로 갈 수 있지만 이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베옷을 입어야 할 때요, 베옷이 의미하는 바를 내가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옷이 의미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군복 입으면 군인이요, 학생복 입으면 학생이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같은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에서 얻은 영광과 지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곧 없어질 영광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옷이 의미하는 내가 갖고 있는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그러니까는 곧 없어질 옷을 입으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 테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험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벗어 던져야 될 때입니다.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의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악독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악독이 가득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룰 수가 있을까요? 종이 한 장 꾸기기는 어렵지 않은데 전화번호부를 찍기는 어렵거든요. 그죠?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 종이 한 장 구겨진 정도가 아니라 태산같이 쌓여진 전화번호부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단단함과 그 두꺼운 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 말은 하나의 진술로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의 진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고요. 바로 이 말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요나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이 한 말을 요나가 그대로 반복했을 뿐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때 지은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여러분, 근데 꼭 마지막 때 신자들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요, 예수님 이야기요, 또 더하여 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천만인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 앞에다가 수천만이라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쌉니다. 갈수록 더합니다. 다윗도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우리 교인들도 말이죠, 같은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갔습니다. 같은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인에게 쫓겨갑니다. 죽는데 내어준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한 집안 식구가 같은 신앙관, 같은 신앙 레벨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한 다음에 맨 마지막 시편 3편 맨 끄트머리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올 때가 아니고 피난 갈 때 이야기입니다. 피난 갈 때. 어느 정도로 다윗이 무너졌냐면, 상황이 힘들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먼 친척인 시므인가 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뭔지를 알면서 저주받은 자식아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이 정도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을 앞에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한 다음에,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다시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의 기도를 가만 보면 꼭 그 형식과 그 느낌이에요. 그래요. 앞선 사람의 신앙의 족적과 표현들이 후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그대로 고백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알려준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 자신뿐만 아니라 니느웨가 여호와께 구원을 얻는 성이 되었어요. 참 놀랍죠. 본인은 본인 고백인데 이게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하세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정말 여기 할렐루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여기서 찬송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요 니므롯의 성 사람들이, 니므롯을 배우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행위가 바뀔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꼭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크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에 5,000명,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 요나, 평양의 길선주, 미국의 무디 등 항상 한 사람의 외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침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말씀이 놓이지 않는 곳에 성령이 달려갈 길은 없습니다. 성령은 친히 말씀으로 길을 놓고 성령은 말씀으로 놓여진 길이 아니면 그 길을 걷지 않으십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참 여기 모르드게 같은 사람 있죠. 에스더를 꼭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왕복을 벗었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르드게가 관리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지요. 니느웨판 모르드게입니다. 왕의 영광을 버리고 왕직을 이제 쉬어버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왕의 누림을 포기했습니다. 진수성찬과 사람들을 부리는 자기의 어떤 왕으로서 누리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초라하고 값싸고 볼품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 옷이 현재의 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왕이 왕복을 벗고 입은 베옷이 현재 왕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 나를 설명하는 거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징적인 행위나 어떤 우리가 입는 옷이나 가지고 있는 물품 하나가 지금의 나를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 베옷이 니느웨 왕을 설명합니다. 전의 나를 부인하는 지금의 나를 굵은 베옷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확실하게 회개의 표가 나와요. 그 어떤 것보다 회개는 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앉은 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현실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곧 제에 앉은 사람이다. 곧 있으면 나는 이 제 위에 실제로 설 사람이다. 다 타버린 곳에 설 사람이다. 이것은 동시에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픈 갈망과 간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곧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앉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왕관도 벗어버렸습니다. 어이구 왕관이 안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고 베옷을 입을 때 왕관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상중에 베옷을 입는데 고관 대작이 자기의 머리에 이 감투를 쓰는 거 보셨습니까? 왕이 왕관을 쓰면서 베옷을 입고 아이고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한 이야기입니다. 왕관도 벗었습니다. 지금 니느웨 왕은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의 최고의 상징은 왕관입니다. 왕관. 그래서 왕을 쥐고 왕관을 뺏어오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너무 빠르게 말해서 그런데 이걸 보고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현실이 될 때 나는 없다. 40일 후에 나는 없다는 것을 지금 직시하고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죽음이 있으면 나는 없다와 그 죽음은 나에게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즉 죄로 말미암아 나는 없다. 곧 있으면 없어진다. 그랬을 때 죄로 얻은 나,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지금의 나를 완전히 버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심판의 주가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를 얘기할 때는 항상 죄를 죄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믿게 됩니다. 노예 가세요. 우리 교회 신분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의 소속을 알려주는 증명서 있어요. 소속 증명서라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필요로 해요. 이 교회는 어디 소속이냐? 요거를 필요로 하는데 소속 증명서를 떼면요. 반드시 원하지도 않은데 따라 나오는 문서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법인 설립 허가 증명서인가 뭐 이게 하나 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 총회를 국가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총회에 이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가 총회에 소속된 것을 원하여서 증명서를 떼러왔는데 총회가 공인된 것이 아니면 내가 총회에 들어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세상적인 거지만 그래서 총회는 내가 총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할 때 총회는 국가가 인정한 거라는 것을 같이 증명을 해서 2장을 줍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양심만 죄인형을 깨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 곧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절대로 콧대가 높지 않습니다. 눈이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붕을요, 이런 큰 각성을 니느웨로부터 듣게 되다니 참 주여 놀랍습니다. 이제 앞으로 니느웨와 같은 성에서 이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후에 일어난 부흥들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일어났을 때 부흥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LA 대부흥이라든지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부흥들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와 외침이 니느웨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일이 이보다 더 큰 부흥이 마지막 때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 있냐? 그러진 않습니다. 반드시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뭘 약속하고 있죠? 이때는 점으로 외쳤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생각보다 많은 지역들에서 부흥과 회개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보세요. 40은 멸망이죠. 그처럼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땅에 100년 전에 이 니느웨 붕이 평양판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 있던 그 붕이 현재는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이것도 니느웨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훔서 아시죠? 성경의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붕이 일어났던 심령이 식고 굳어서 두 번의 경고 없이 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홈에서는요, 이렇게 붕이 일어났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두 번, 세 번의 경고 없이 망해버립니다. 평양이 하나님 앞에 큰 붕을 경험했지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자 지금 70년, 80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서울이 무너져버리면 서울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니느웨처럼 회개하고 다시는 니느웨처럼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홈서 3장 1절, 6절, 7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으냐도다. 회개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갔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옷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려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너에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니느웨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니느웨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니느웨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땅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다 묻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신앙적 도전이 되는데요. 곧 있으면 이 회개한 니느웨가 땅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절망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또는 회개했으나 다시 옛적 길로 간 사람이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무서운 경고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마음에 새겨 두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겸손하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